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벌써 12번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로마서 1장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어 가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서 이제 이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기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냥 그 로마에 어떤 우연히 생겨서 난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로부터 어쨌든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은, 그래서 굉장히 그런 관계가 치밀하고, 더욱이 이제 그분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돼서 이제 파송돼서 간 그런 인물들이, 그 시간들이 훈련받는 시간이 길어야 한 최대로 잡아도 2년이지만은 아마 그렇게 길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또는 성경적으로나 그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지기에는 참 시간적으로 많은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목회를 현장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지고 만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제 문의와 그다음에 상담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서 이제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 총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는 참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렇게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로 로마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2년을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준비 과정들, 또 기도의 준비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 있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는데,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안에는, 물론 이제 편지를 갖다가 여기서 기록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뭔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바울 사도의 뜻을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믿음의 은사구나. 사실 우리가 우리 많은 이 주의 백성들, 우리 이제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만나게 되는 많은 일 중에 하나는 참 성령으로 어떤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이런 역사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또는 받은 분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사도들, 또 우리 바울 사도가 가서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고,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믿음의 이런 은사, 신령한 은사도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시는 건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갖다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통한 경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그러한 견고한 자리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지난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 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흥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어쨌든 간
그런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주 뜨겁게 그렇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해 보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런 성령 은사와 은혜 부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사경회에 가까운 그런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 이런 쪽으로 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사적인 부분들이 자꾸 이제 조금씩은 이제 옅어져 가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는 어쨌든간 그런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신유의 역사,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신유가 이제 다양한 신유가 있겠지만, 어쨌든간 하나님께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병든 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 목회자들이 참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할 때 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은사와 은혜의 시간들이 동행하게 같이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뜨겁게 그런 신유의 그런 은사도 경험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도 받으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을 경험하는 게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 바로 성령을 갖다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성결해지는 성결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 성령을 전해야 되고, 성령을 나누어 주고, 성령을 그들이 이제 내가 받은 성령을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상대방이 뭡니까? 성령을 받게 되어서 막 뜨겁게 성령의 은사의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데, 좀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영적인 분위기들이 좀 그런 거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가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 초대는 굉장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갖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건너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갖다가 전해주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그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에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을 믿음을 지키고, 카타쿰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은 바로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이 우리가 믿음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 히터기를 좀 켜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18절서부터 우리 32절 마지막 절까지의 그러한 부분을 갖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의 로마서의 서론에 관한 과정이었죠. 인사하고 복음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것도 어떤 신령 은사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17절까지 그래 왔는데요. 18절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변합니다. 이제 보니까 18절에 처음부터 나오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나가시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 정말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렵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신학적 이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소망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에 대하여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일장의 문맥상으로 에서 불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 곧 복음의 전파를 막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은 곧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곧 모든 경건하지 않음 또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결국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사실 불의입니다. 19절에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또 더구나 하나님의 신성,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이미 다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거기에 담겨져 있고 보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보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불의를 쫓아가고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들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정말 그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져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가히 그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우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 어떨 것이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오늘날 최고의 이런 우리가 문명시대 과학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진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갖다가 또는 동물을 갖다 복제할 능력까지 가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십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큰 우주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원리와 법칙과 그 규율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큰 우주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원리대로 정말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몇 개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수도 없지만 우리가 셀 수도 없어. 정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자리를 다 두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뭐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미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인구 우리 뭡니까? 사람들이 미세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칩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데 그 마이크로칩에 보통 지금 128층을 갖다가 쌓아가지고 이렇게 128층을 갖다 거기에 마이크로칩에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층을 만든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롯데월드 하나씩을 갖다가 다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조그마한 칩이죠. 그런 조그만 집 하나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층을 갖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말 그 미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가 그 속에 들어 있는지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솜씨와 섭리는 얼마나 무한하시고 신묘막직하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참 이렇게 우리 사람의 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세포가 다 자기의 그러한 기능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 발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하나라도 이게 잘못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뭐 질병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정말 뭐 7, 80까지 강건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건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솜씨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구 하나를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얼마나 이거 귀하게 만드셨는지, 이곳에 그분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인류를 갖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만드는, 사실 볼 때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지구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도 다, 우주의 모든 이 우주도 다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제일 먼저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셨잖아요. 우주를 만들었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땅이 뭐예요? 지구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우주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갖다가 탁 다시고, 그리고 나중에 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저 나중에 해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그 도는 속도도 지금처럼 참 이렇게 이것보다 더 빨리 돌았으면은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짧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24시간이라고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또 너무 천천히 돌면은
또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인간이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딱 알맞는 시간으로 딱 지구를 돌게 하시고, 우리가 뭐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 갈수록 야,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정말 그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24시간에 한 바퀴 돌라고 딱 명하셔서 돌리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빨리 돌지, 물론 빨리 앞서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변함없이 참 돌고 있다고.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다음에 이 지구가 기울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기울이지 않았으면 적도 부분은 너무 뜨겁고 그 다음에 극지방은 너무 추워서 정말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일 텐데 적당히 데폈다가 적당히 식혔다가 적당히 데폈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정말 대단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또 이걸 주셨을까요? 지구에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 12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12달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디에서 생활을 갖다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몇 달로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매달 하나씩 열매를 맺는데 12가지의 열매를 생명나무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서 먹는다. 그래서 야, 이게 또 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그게 12개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애가 이렇게 12달로 생활하는 이 생활의 패턴도 결국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고 연습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갖다가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가면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리 전사님 같이 생겼죠? 네, 우리 거사님 같이 생겼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활체가 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분을 볼 때 어땠습니까? 이상하다. 우리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똑같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너무 빛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형상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발, 다리, 얼굴, 코, 눈, 귀, 입,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 다 닮았어요. 거기에 눈이 3개 있는 동물이 있으면 우리는 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입이 2개가 있으면 이거는 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친근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 보십시오. 다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지. 거기에 귀가 여기 하나 더 붙었다? 그럼 우리는 아마 징그러워갖고 그거 가까이다 하잖아요. 왜? 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의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끔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하나님을 갖다가 또 알게 됩니까?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천둥번개가 막 낙뢰가 딱딱 떨어지면요, 거기서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천둥 소리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을, 야, 하나님께서 화나셨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사람들이 갖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또 구름 사이로 하늘에서 그냥 빛난 광명이 쫙 내려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저 빛을 내려주시고 광명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듯한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알게 보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핑계를 갖다가 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이 정말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모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직접 계시하신 그런 하나님의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그분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세계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와서 틀이라고 있는데요, 참 성탄절이 오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 이게 크리스마스 뭐 캐롤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주고, 뭐 정말 이 지구상에 정말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어쨌든 간 그들에게 다 성탄이 있고 알려지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의 의미가 뭔지는 그들이 알고 있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고.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최소한 2022년이라고 하는 AD 2022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갖다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2022년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 우리가 2022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그러한 우리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가 계획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데요, 너 생년월일이 몇 년이야? 1990 몇 년도에 태어난대요. 그러면은 너가 그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벌써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곳에 외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한국을 갔다가 김포라든지 인천공항을 내려올 때마다 다들 신기한 게,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많은가? 그렇게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데요. 다 교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어디를 가든지 없는 곳이 없어요. 물론 외국에 나가보면 참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 그러나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 왜 교회가 있는지 다 그들은 이제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갖다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하자도 내가 정말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가 위기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핑계 댈 수가 없게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단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식구들 관계 즐거워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는 있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어쨌든 간 이 온 만물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성을 그들이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새와 짐승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갖고 야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고 이게 우리를 갖다 도와준다라고 자꾸 그렇게 지금 억지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곧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불의한 일을 따르고 타락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이제는 지혜롭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그 중에 하나 이 세상에 가장 자기네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갖다 없다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진화론이죠. 이것이 과학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됐고 이 온 만물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이 진화론이지. 그건 뭡니까? 저절로교죠. 저절로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됐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무엇 하나도 여기서 저절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어디 여기서 저절로 된 게 뭐 하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의자 하나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 우리 사람이 우리 이 생명이 우리 이런 DNA 하나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세뇌하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 받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여기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광을 받고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을 갖다가 미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뭔가 그들이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으니까 자꾸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동물에게, 또는 동물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짐승 뭐 이런 새들을 갖다가 자꾸 그것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인정하지. 다 알고 있어요.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다 신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싫어하고 우상에게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왜 저런 사람은 그냥 살려두시는가? 저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시지 않고 왜 살려두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냥 내버려? 이미 그들이 갈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범죄자들이요, 처음 범죄를 할 때는 무섭고 떨린다고 합니다. 막 두려워 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무런 뭔가 이게 이제 자기에게 해가 없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완전히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전혀 떨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이게 그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아무 변화가 없네, 아무 이상이 없네, 해도 되는가 보다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길로, 그 더러운 길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즉각 징계를 우리가 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셔요. 신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더 큰 신호를 주시고 더 신호를 갖다 더 주시다가 계속 무시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신호를 안 주시죠. 너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 알았다. 그래, 너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 내버려 두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손 들고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런 조차의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죄악된 길로 완전히 떠나져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아무런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그 받은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징계를 가하신다 그랬어요. 징계 가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아서 싫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징계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진화론이죠. 진화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온갖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또 뭡니까? 피조물을 갖다가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그래서 섬기게 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지를 창조하시고 이 창조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섭리와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까지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참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가히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아버지, 이 감사를,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셔서 참 저들도 우리가 만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고 아버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더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우리 동안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쓴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참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아버지 영생의 삶을 우리가 고대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 또 주일 모일 때까지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떤 질병 생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